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 내용만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은 끝없는 고난과 역경만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암울한 상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록된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8절 초반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통해 당시 고린도 교회의 파벌이 나뉘어 자신이 속한 파가 진리이고 그렇지 않은 그룹은 거짓이라고 비난하는 상황을 지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적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은혜도 자신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자신을 내세우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8절을 보면 이들은 오만하고 불순해서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자신의 죄가 영원히 사해진 것처럼 하루하루를 방탕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음에도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며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완전히 배제한 모습이 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영광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본질을 회복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경 지식을 갖고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자,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며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당시 로마 제국의 행렬에 빗대어서 말한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다시 도시로 입성할 때 화려한 행렬이 이어지는데, 맨 앞에는 승리한 장군, 그리고 군대와
전리품들이 서고 행렬의 맨 마지막 후미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지거나 죽기로 확정된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낮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까지 낮은 자들이 바로 이 끄트머리에 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8절의 내용과 대비가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8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마치 왕처럼 대하며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사도는 그와 정반대되는 포로와도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며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수식어처럼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그렇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회의 모범이 되게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남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기록된 도는 세 번역으로 보면은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틀을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은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욕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에 충분했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시할 만하고 조롱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또한 어떠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무시당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두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의 처지는 마치 포로와도 같으며 너무나도 무력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복음을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자, 이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비교하는 세 번의 비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표현하는 말을 보면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는 완전히 배제하고 구원의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존귀해지려고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과연 이 모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자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완전하게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얻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교만함이 이들을 덮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0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기록하지만 이는 반어적인 표현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그 고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세상적인 영광만을 찾고 있다는 말을 10절과 같이 표현한 것이죠.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비난과 수치, 조롱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세워진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11절을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배부르게 먹고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이들은 또 친히 손으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하며 돈을 번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도들의 일상이 얼마나 고된 삶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욕을 당해도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내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답하며 권면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자신을 비유하기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들의 삶,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삶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누구에게 하지 못하고 감정이 깎여 나가는 모난 소리를 들어도 참고 축복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그런 삶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세상의 찌꺼기가 되어 누구에게도 존대받지 못하는 삶이죠. 그럼에도 사도들은 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5절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신의 지혜, 이기심,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왕 같은 인생, 지혜로운 인생, 강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찌꺼기가 될 정도로 고난과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만을 따르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세상에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토록 살아가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그 고난 앞에 올바르게 서고 감당하는 축복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현실에 닥쳐온 상황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